말씀 제목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처럼 야곱이 이제 죽기 전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마지막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이라고 하지만 이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예언, 야곱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점치는 것이나 뭐 미래에 대할 일에 대해서 막 신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네가 삶을 그대로 살게 되면 너는 쉽게 이야기하면 망하게 될 거야. 너 이대로 살다간 너 화를 면치 못한다 라고 하는 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을 수정하고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뜻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이면서 이 예언인 말씀을 많은 그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야곱에 함께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이런 것들,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화를 면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게 되고 생각이 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소윤이랑 태우에게 얘기하는데 야, 너 그러다 다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의 야곱은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인생에 대한 경고를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그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98년도 영화라 지금 한 거의 25년 전 영화인데 이때 당시에는 되게 유명했던 영화고 이거랑 같이 나온 영화가 딥 임팩트라고 해서 행성이 지구로 떨어져서 물이 막 다 뒤엎게 되는 이런 영화인데 98년에 개봉한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는 과학자들이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지구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가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그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초강대국.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주선을 쏩니다. 그 우주선엔 핵탄두가 실려 있고요. 그 소행성에 착륙한 우주선이 그 핵탄두를 그 소행성에 심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핵탄두를 터뜨려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꿔서 지구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야곱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고 있던 우리의 이 소행성과 같이 무언가를 이렇게 충돌하려고 하고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화를 면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그 소행성을 터뜨려서 궤도를 바꿔 부닥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궤도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인 야곱의 유언이면서 야곱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이제 유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처럼 유언은 죽기 전에 임종을 앞에 둔 상태에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슬픔에 모두 젖어서 이 말씀을,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그리고 임종이 다가온 그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죠. 왜냐하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가까이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저쪽 구로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거기는 은퇴가 정확히 없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정말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가시고 뭐 점점 많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하나둘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윤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지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잘 모여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가 와도 뭐 어떤 다 방해물이 와도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긴장감과 그런 이제 종말이 임박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이제 단단하게 모여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처럼 임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들을 더 단단하게 하고 잘 모일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은 야곱의 유언을 위한 한 마음으로 모이는데 다른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 모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안 보면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큰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정말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모이기에 힘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이라는 것은 1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1절과 2절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때로는 희생하고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많은 감수를 하고 여기에 모이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시간당 돈을 벌잖아요. 뭐 시간당 10,000원이라고 치면 뭐 예배가 3시간이면 30,000원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나의 수익과 나의 이익과 연결되는 어쩌면 나의 먹고 사는 생계와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서라도 모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그리고 주일에 일을 하면 뭐 수익도 있고 이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피곤하고 뭐 누구는 뭐 아동부로 치면 누구는 뭐 아빠랑 캠핑 간다 뭐 누구는 목욕탕 간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이제 교회를 모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께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와 피해를 감내하시더라도 와주시고 모여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인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와 방향을 다시 설정되어서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이대로 신앙생활에선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간 정말로 뭔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결단과 다짐이 우리들에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절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들으라 라고 모여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처럼 잘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잘 듣는 일입니다. 이렇게 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들읍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시간을 내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모였으면 함께 오셨으면 잘 들어서 정말로 야곱의 말과 같이 야곱의 유언, 예언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이제 3절부터 첫 번째 아들부터 이제 축복의 이야기 그리고 유언과 예언의 이야기를 야곱이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잇고 그리고 장자권, 축복권이라고 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의무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장자는 힘이 있고 권세도 있고 몸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비춰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라는 이 명분을 통해서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풍이 있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녀 계획을 세울 때 아들을 낳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모도 그랬지만 딸 낳으면 딸바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딸바보가 도대체 왜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첫 조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저에게 있어서 아들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보니 딸인 거죠. 그래서 딸이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키워보니 그게 아니네요. 네. 김현숙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고 빨고 아주 예뻐 죽겠지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네요. 네. 이 첫째라는 것도 그렇지만 네,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요번에 조창민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꼭 얘기해. 딸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무튼 첫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르우벤은 그만큼 첫째이면서
위풍이 있고 멀등하다, 탁월하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내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가장 사랑받고 기대가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에게 이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위풍이 있고 월등하고 권능이 있고 탁월하지만 르우벤 너는 물의 끓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wantonness라고 해요. 혈기라고 하고, 다른 거는 recklessness라고 합니다. 이건 무모함이라고 성경에 기록 나와 있는 단어인데, 물의 끓음 같은 것은 바로 혈기이고 무모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하츠라고 합니다. 이 파하츠라는 것은 물이 끓어올 때 그냥 끄는 게 아니라 공기방울과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끓으면서 공기방울이 올라오는데 이 거품, 이 공기방울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즉 가볍고 무게감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곧 욕망이며 혈기고 무모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의 물의 끓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물의 끓음이라는 것을 욕망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욕망이 끓어오르다 보니까, 이 르우벤에게 욕망이 끓어오르다 보니까 이 무슨 짓을 했냐면, 다시 4절을 보여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아버지인 야곱의 여종이었지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빌하, 여종이었지만 이제 아내가 된 빌하와 동침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 같은 거죠. 첫째 자녀가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하게 된 일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르우벤이 저질렀던 물의 끓음과 같이 끓어오르는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망을 참지 못하고 저질러버린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가 그렇게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많은 사랑과 관심과 내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너는 이런 일을 벌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끝나요. 이제 4절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아무튼 이런 너의 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략된 것처럼,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것들,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죄의 문제들, 죄의 사슬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당해서 나의 삶을 그냥 이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욕망과 내 정욕과 그리고 나의 이런 혈기 왕성함을 그냥 그대로 표출해낸다면 너는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야곱은 르우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차 운행을 하다가 그 106.9가 CBS인가요? CTS인가요? 아무튼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교회 차는 그냥 틀어놓거든요. 그냥 듣던지 말던지 그냥 틀어놔요. 근데 틀어놓는데 그 새벽 운행을 할 때쯤 되면 이제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뭐였냐면, 어떤 이제 은퇴를 앞두신 한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면서 네, 그렇게 물었는데 이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새벽 기도도 아니고 말씀 준비도 아니고 뭐 신방이나 뭐 이런 다른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마저도 욕망을 주체하기 위해,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도 얼마나 혈기와 욕망을 자제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목사님도 힘드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다 이런 욕망과 혈기와 주체하지 못하는 물의 끓음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르우벤과 같이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다 있는데 여기만 우선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자기의 이익에 맞춰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멀지 않은 곳에 군포라는 곳에, 안양 옆에 군포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첫은 아니고 모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윤부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지근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그지근성이 뭐냐면 교회에 있는 물건 마음대로 갖다가 사용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교회에 바쳐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것을 내 임의대로 내 욕심에 그리고 내 기호에 맞게 사용되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가장 단적인 예로 옛날에 좀 재미있는 친구들이 찬양은 아닌데 교회 음악도 아니고 아무튼 장르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만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찬양 악보 가져가지 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찬양단이, 물론 우리는 그게 없지만, 악보가 없지만 찬양단 단원들이 자기가 쓴 악보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쓰려고, 자기 개인의 이 용도에 맞게 쓰려고. 그래서 아무리 사도 악보가 없다, 그러니까 찬양 악보 가져가지 마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바쳐진 것, 교회에 드려진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쳐진 것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냥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이라고 해서, 값싼 볼펜 하나라고 해서 이것들을 네 임의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익의 방도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려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과 욕구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게 탐심과 욕심들이 내 안에서 계속 끌어올라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경건을,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물건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수족 부리듯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갖다가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소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기대와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혈기와 욕망과 내 안에 절제 못하는 이 욕심과 탐심과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이 거품과 같이 가볍고 무가치한 것들 때문에 가장 이 위풍이 있고 월등하고 탁월했던 모습들을 실추시키고 패배자로, 실패자로 낙오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욕망 때문에 가치 없는 가벼운 것들, 그리고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르우벤은 많은 기대와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몸이었지만 자신의 욕심, 끌어오르는 욕망 때문에 이것들을 주체 못하여서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과 유언을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르우벤과 같지 않은 르우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작은 것, 거품과 같은, 뒤돌아보면 이 점에서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였고 가벼운 문제였고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들 때문에 괜히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편이 갈라지고 뭔가 이 하나된 모습들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주체 못하는 끓어오르는 혈기와 그 무모함들을 우리가 잘 조종할 수 있고 절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세와 그리고 관심과 사랑과 기대, 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계속 끓어오르고 있는 욕심과 정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장자권, 축복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을 많은 이들에게도 증거하고 사용하고 전하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의 주체 못하는 모습, 나의 여전히 끌어오르는 모습, 나의 이런 부적절한 이런 모습들을 정말로 잘 교정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자들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므낫세도 그렇고요, 르우벤도 그렇고요, 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장자들이 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들이 얻게 될 축복과 그 권세와 그 많은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들을 우리가 에서라고 이야기한다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 넘기거나 르우벤과 같이 끓어오르는 이 욕심 때문에 쉽게 이 모든 권세들을, 이 큰 은혜들을 쉽게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 70년이라는 오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끓어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다스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끊어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이것들을 결단하며 다짐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의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가계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가족 간에 그 흐르는 저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가족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할아버지 그 위부터 오토바이를 타다가 많이 죽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오토바이 그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오토바이를 배달하시고 저도 피자 배달을 3년 했거든요. 오토바이 배달.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야, 너 오토바이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다라고 해서 아무튼 이렇게 됐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저주들이 나로부터 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때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이 저주들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며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고쳐라.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시가 너 이렇게 살다간 안 된다. 고쳐라. 바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쳐야 할 것, 바꿔야 할 것,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나로부터 이 저주가 끊어졌으면 좋겠고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